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지 않음 때문에 거기서는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으셨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죠.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또 이집트로 잠시 피신하셨다가 다시 돌아오셔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갈릴리 지방의 아주 작은 마을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생의 때가 되시자 예수님은 나사렛을 떠나셔서 갈릴리 여러 지방, 특히 갈릴리 지방에서 가장 번성한 도시,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고 또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적합한 도시인 가버나움에서 생활하셨지요. 아마 이사까지 하신 걸로 추측이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본거지로 하고 복음을 전하시다가 어느 날 이 나사렛을 예수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실 때 회당으로 들어가시지요. 그리고 그 회당에서 예수님은 이사야서를 강해 설교하십니다.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말씀을 전하신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그 회당 사람들 그리고 나사렛 마을 사람들은 처음 반응은 아주 좋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지혜로운 말씀과 그 놀라운 능력에 이들이 아주 감동하고 이런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을까라고 이렇게 올바른 반응을 하지요. 그런데 그 뒤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놀랐으면 저분이 어떤 분일까?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를 떠나소서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이심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나사렛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죠. 그들은 이미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모습을 잘 보고 있었고 또 그 예수님의 가족들 한 명 한 명을 다 알고 있는 그런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나사렛 마을, 나사렛뿐만 아니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던 다른 가버나움도 마찬가지고 가버나움도 크다 해봤자 인구가 몇만에 불과할 것이고 또 베세다, 고라신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그런 마을들은 그 마을 사람들이 서로 다 얼굴을 익히 아는 그리고 이름도 서로 아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속속들이 잘 알고 있었겠습니까? 정말 집안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익숙한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나사렛 사람들의 불행이, 비극이 시작되지요. 자기들이 너무나도 익숙하게 예수님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 생각에 틀 안에 갇혀버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이렇게 자신들의 일상 속에 갇혀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하고 이런 불행한 일을 겪게 됐는지 그것을 우리가 좀 깊이 찾아가 들어가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나사렛 사람들이 그 틀 안에서 갇혀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그 이유와 원인이 무엇인지 좀 더 잘 알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사건을 하나 이 시간에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아우슈비츠 유대인 학살 사건일 것입니다. 당시 2차 대전 이제 히틀러가 독일의 정권을 잡고 이제 하나하나
그의 그 속마음이 이제 실행되어져 나가는 그 순간에 유럽에는 그 유태인들이 약 1,000만이 넘는 정말 많은 인구가 있었죠. 그런데 그 유태인들을 무려 반 가까이 되는 600만 명을 아우슈비츠에서 또 여러 다른 수용소에서 학살해 가지요. 정말 비극적인 인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우슈비츠의 그 비극을 일으킨 원인 중에 하나가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그 유럽 곳곳에 있는 그 유태인들을 한 곳에 집결시켜서 열차에 태워서 그 아우슈비츠로 이동시켜서 거기에서 이제 가스실에 집어넣고 그리고 그들을 사살한 다음에 죽인 다음에 땅에 묻어버리는 그 일을 맡았던 사람이 아이히만이지요. 이 사람은 그 일을 대단히 효율적으로 해냈습니다. 우리가 조금 상상을 해보면은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한 곳에 집결시켜서 그들을 그렇게 최종적인 어떤 행동을 해내는 데에는 대단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그 절차적이나 여러 가지 행정적 처리나 이런 것들이 대단히 어려웠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려 600만 명을 그렇게 한 곳에 집결시키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근데 아이히만은 그것을 아주 잘해냅니다. 아주 성실히 해내지요. 하지만 이제 아이히만도 2차 대전이 끝나갈 무렵쯤 되자 자기가 이제 전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 신분을 속이고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로 도망갔다 어디로 갔다 해서 최종적으로 아르헨티나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15년을 숨어 살지요. 하지만 이스라엘에 모사드라고 하는 정보기관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정보기관이죠. 세계적인 여러 정보기관들 중에서도 단연 뛰어난 그런 역량을 가진 그런 기관입니다. 그 모사드의 추적에 의해서 아이히만은 사로잡히지요. 그리고 이스라엘로 호송이 됩니다. 그때 아르헨티나는 자기들에게 범인 인도 조약에 따른 호송을 요청하지 않고 불법으로 아이히만을 데리고 갔다고 항의하는 그런 해프닝이 있기도 했습니다만 정의의 관점에서 특히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아이히만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인물이었겠지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체포해온 다음에 그냥 죽인 것은 아니고 재판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아이히만은 1962년인가 그럴 것입니다. 그때 교수형에 처해지지요. 그런데 그 재판은 텔레비전으로도 중계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재판을 이렇게 방청하는 그런 공개 재판이었습니다. 근데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그 아이히만이 그 재판받는 모습을 보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너무나 놀랐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그 이유가 그 아이히만이 정말 악으로 가득 찬 괴물과 같은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경악을 금치 못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너무나도 평범한 머리가 벗겨진 이웃집 아저씨와 같은 그런 모습 때문에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보통 사람의 모습과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오히려 경악을 금치 못했던 것이죠. 거기에다가 아이히만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독일 국가 공무원으로서 자신은 히틀러의 명령을 받고 그 일을 수행한 것뿐이다. 나는 명령에 따라 그 일을 행한 것이지 내가 그 일을 주도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무죄를 주장한 것입니다. 그는 오히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런 일을 국가가 내린 명령을 성실히 행한 것이 나는 죄로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만약 내가 그 일을 성실하게 행하지 못했더라면, 그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지 못했더라면 나는 오히려 죄책감을 더 크게 느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당연히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를 사형에 처하지요. 그렇게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그 아이히만의 그 뻔뻔함에 또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지요. 하지만 그 아이히만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그런 생각이고 발언이었을 것입니다. 아주 그 개인의 생각과 보통 사람들의 상식이 부딪히는 그런 재판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 과정을 쭉 지켜봤던 당시 대단히 유명한 사회학자 한나 아렌트가 이런 말을 하지요. 아이히만이 무죄를 주장하지만 그는 유죄다라고 한나 아렌트는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지요. 아이히만이 죄를 지은 것은 그 사람이 아이히만은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할 줄 모르는 생각의 무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생각의 무능이 행동을 낳고 그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비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처리해버린, 사고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하는 그 행동이 그의 유죄의 이유이다라고 한나 아렌트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히만은 자기가 명령에 따라서 나는 행했을 뿐이다 라고 주장을 했지만 한나 아렌트는 그것이 바로 죄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생각 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명령이라고 할지라도 그 명령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빚어질 줄을 알고 그 결과가 그러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고 한두 명의 생명도 아니고 몇십만, 몇백만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저항할 줄 알고 그리고 그 악을 멈출 줄 아는 그런 사고를 하고 생각을 하며 행동했어야 하는데 아이히만은 자기 틀 안에서 그저 멈춰버리고 무사고의 생각 없는 행동으로 그런 죄를 저질렀다라고 한나 아렌트가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악의 평범성이라는 그런 말이 한나 아렌트의 재판을 보고 나서 쓴 책 속에 아주 유명한 말로 담겨 있지요. 자, 이 즈음에서 우리는 이 아이히만의 생각과 나사렛 마을 사람들의 생각의 공통점을 추론해낼 수가 있습니다. 아이히만은 생각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런 극악한 죄를 저질렀고 나사렛 마을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 없이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그들은 아이히만보다도 더 비극적인 그런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요. 나사렛 마을 사람들과 아이히만의 공통점은 자신들의 틀 안에 갇혀서, 즉 나사렛 마을 사람들은 일상이라고 하는 자신들이 매일같이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익숙함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타인을 바라보고 사건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안에 담긴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죠. 아이히만도 똑같습니다. 자신이 공무원으로서 행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당연히 나는 이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틀 속에 갇혀서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아무런 생각 없이 그런 일을 한 것이라고 했다는 측면에서 이 둘은, 즉 나사렛 마을 사람들과 아이히만의 생각은 똑같은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이 드러낼 수가 있겠지요. 물론 사람들은 다 어찌 아무런 생각 없이 살겠습니까? 다 생각하며 살지요. 하지만 한나 아렌트가 지적하고 오늘 이 시간 말씀드리는 생각하면서 살자라고 하는 그 생각한다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에서의 생각 없는 그런 생각이 아니겠지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라고 한다는 의미에서의 그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겠지요. 그 생각은 고린도전서 3장 1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는 생각이 어떤 생각인가 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말을 우리에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성전 안에 주인이 누구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령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는 성전인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성전 안에 살아 거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그 음성에 올바르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자칫 잘못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나사렛 마을 사람들과 아이 히만이 저질렀던 그런 과오를 우리도 동일하게 저지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뜻을 하나님보다도 앞세워서 우리의 욕망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그런 삶 속에 성령님의 음성이 개입할 여지는 전혀 없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사례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일 성수를 그리스도인의 어떤 절대적인 어떤 행동, 규범으로 알고 그것을 열심히 지켜 나갑니다. 그렇지만 그 주일 성수라는 것도 그것이 만약에 형식적 주일 성수에 머물러 버리고 만다면 우리가 1년에 50차례 이상 매일 주일마다 드리는 그 주일 성수를 그저 우리의 익숙한 생활 패턴 중에 하나로 알고 그 속에 형식적 주일 성수에 갇혀버린다면 우리는 생각 없이 주일 성수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주일 성수는 우리의 예배자로서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이만의 생각과 나사렛 마을 사람들의 생각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칫 형식적 주일 성수에 빠져버리면 우리는 이 주일 성수를 잘못 우리의 삶 가운데 이용하게 되기까지도 하지요. 즉 주일 성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보호해주는 부적과 같은 그런 행동으로 우리가 이용해 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자격증을 받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주일 성수하는 것이 내 의를 이뤄내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만심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십 년 전에 툭합스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를 보면 안성기란 배우가 나옵니다.
그 배우는 부패 경찰이었죠. 경찰 생활을 하면서 뇌물을 받고 몰래 재산을 쌓아두고 살았던 그런 부패 경찰이었습니다. 근데 그 경찰은 안성기가 역할을 했죠.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성기 배우는 주일마다 교회에 가서 회개합니다. 주님, 제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주일 예배 때 합니다. 저는 당시 그 모습을 보고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그런 생각이 과연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성찰하며 반성하고 주님께로 돌아서야 될 줄 모르겠습니다. 회개해야 되겠지요. 그런 형식적 주일 성수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소리입니다. 주일 성수는 결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자격증을 부여하는 그런 것이 아니지요. 내가 주일 성수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호막을 펼쳐주시는 그런 부적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지요. 나의 의를 차곡차곡 쌓아서 하나님께 내 공로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그런 행위가 주일 성수가 아니지요. 진정한 주일 성수는 우리의 삶이 온통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내는,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의 삶이 일주일간의 예배자로서의 삶으로, 삶의 예배자로서 들어가는 그런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우리의 주일 성수는, 그것은 잘못된 형식적 주일 성수가 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과 만났던 그 뜨거운 그 감동을 그 일주일간의 삶 속에 연결시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형식적 주일 성수에 불과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실한 주일 성수를 통해서 주일 주중에 삶의 예배자로서의 주일 성수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처럼 주일과 주중의 삶이 예배로서 서로 연관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성수는, 주일 예배는 헛것이 될 위험이 너무도 큽니다. 따라서 반드시 우리의 이 주일 예배는 주중 예배로 연결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주중 동안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 또 무엇인지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중에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주중에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겠지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것은 어떤 삶을 우리가 말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주중 동안의 예배자로서의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혹시 나는 주중에도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겠다 라고 하는 굳은 결단을 하고 모든 새벽 예배, 모든 공예배,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저녁기도회가 있다면 저녁기도회, 또 가정예배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지켜 나가면서 사는 삶이 예배자로서의 삶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또한 자기 의를 쌓는 잘못된 신앙생활로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행동이 마음속에 우러나와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물론 좋은 신앙인의 모습, 삶의 모습이겠지요.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어떤 종교적 형식만이 예배자로서의 삶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만약에 우리가 굳어져 버린다면 그것은 형식적 예배자로서의 삶에 머물고 말아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진정한 주중의 예배자로서의 삶은 그런 종교적 행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시간에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과 대화하며 그 일에 성실히 임하는 삶이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주중 삶인 것이지요. 내가 교회 공간에 있든지 삶의 터전 가운데 있든지 여행을 하든지 산책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기고, 우리가 꼭 교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 직장이라 할지라도 학교라 할지라도 내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친구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그곳에 함께 계신다면 그것이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주중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주일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또 이 시간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일날 이루어지는 예배의 진정한 회복이 없다면 또한 그러한 예배자로서의 주중 삶은 또한 이루어지기 어렵겠지요. 그래서 이 순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 회복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런 우리가 성찰을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배의 회복은 무엇인가? 형식적 주일 성수가 아니라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진정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는 정말 예배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자는 말씀이지요. 과연 우리가 주일날 와서 이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이 진실한 예배이고 신실한 예배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과 진리의 예배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중에 살며 복잡하고 어려웠던 삶의 문제를 들고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을 응답을 받는 것이 과연 진정한 이 주일 예배의 의미이겠습니까? 아니면 복잡한 생각으로 스트레스 받으며 살았던 그 주중의 삶을 이 예배 공간에 나와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으로써 마음의 평강과 평안을 얻는 것이 진정한 예배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 우리의 뜻을 앞세우고 나의 영광을 추구했던 삶의 그런 죄된 삶을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한테 용서받는 제사함 받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은혜롭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 것이 진정한 주일 성수이겠습니까? 물론 그 모든 것들 마음의 평안을 얻고 죄짐을 내려놓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 응답을 받는 것 모두 다 우리가 예배 때 얻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먼저 앞서야 될 것이 있지요. 그것은 바로 영광 가운데 지금 현재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는 것이죠.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아니 아침에 눈 뜬 이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당을 향하는 그 발걸음 한 걸음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제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예배 가운데 내가 들어서게 된다. 예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드리는 게 아니죠. 예배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우리는 거기에 응답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올바른 응답이 예배인 것이죠. 따라서 이 순간 우리는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 뵙는다라고 하는 그 임재 의식을 가지고 예배 시간을 우리가 보내는 것이 가장 우선해야 될 예배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중에 예배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님께 말을 걸고 주님과 대화하면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예배자로서의 삶 아니었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삶이었지요. 그런데 우리는 바쁜
그런 사회생활 속에서 또 느슨한 그런 일상 속에서 그러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 한계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주일 예배 시간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온통 우리의 모든 관심을,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너무도 좋은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배 가운데는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이 시간이 주는 그런 은혜일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또한 누리는 것이지요. 그것이 주중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또한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저 주일 성수,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이 형식적 그런 주일 성수의 삶에 머무르고 말아버린다면 우리는 우리 생각의 틀 속에 우리의 생각을 가둬버리고 그 생각으로 행동을 해버리는 그런 삶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틀을 깨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배 가운데 회복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일이든 주일이 아니든 언제나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은혜 가득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나사렛 사람들이 너무도 예수님을 잘 알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익숙한 그 패턴 속에 예수님을 가둬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그 틀을 깨어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시고 성경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가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예배자로서의 삶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심으로 저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일 성수가 형식적 주일 성수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주일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립니다.